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때에,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뜻대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새벽에 주님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혜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위에 놀라우신 주님의 도우심에 함께하심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즉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21장입니다. 641쪽입니다. 역대상 21장은요, 사탄의 충동을 받은 다윗이 왕국의 부강한 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징벌을 당한 후 회개하고 화해의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마땅치 않게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기근이든지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여호와의 전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니 하기에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나네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하고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네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다. 다윗이 오르나니에게 나아가매 오르나니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네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서 하나님께 못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다윗의 인구 조사한 내용이죠.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여기서 인구를 조사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전역을 일컫는 표현이 바로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단은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있는 경계선이고 브엘세바는 헤브론 남쪽 55km 지점에 떨어진 가나안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 있는 성읍의 이름이죠. 자, 우리나라 땅의 크기를 표현할 때 맨 위에 맨 아래 한라부터 백두까지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요압이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방금 읽었는데 반대. 요압이 인구조사를 반대했죠. 반대했지만 다윗이 강력하게 밀어붙이죠. 다윗의 명령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9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3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3년 동안 기근에 처할 것인가? 3달 동안 대적들에게 패할 것인가? 그 다음 패하여 쫓김을 당할 것인가? 3일 동안 전염병에 괴로워할 것인가? 자,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며 전염병을 택하죠. 그래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제발 죄 없는 백성들은 치시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30절까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전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다윗에게 지시하죠. 다윗은 그 땅을 값을 주고 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그 재앙을 멈추시게 되죠. 다윗은 기브온 산당이 아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갑자기 사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사탄, 원래 뜻은 공격하다, 대적하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인간의 영혼을 공략하는 어둠의 세력, 이 악령을 뜻하는 단어가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나오죠. 히브리어로 수트라고 하는데 찌르다, 자극하다, 선동하다, 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사탄이 다윗을 꾀어서 충동질해서 선동질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게 한 것입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뭐하게?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여러분 왜 범죄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소원을 두지 않고 인간의 숫자, 한마디로 인간의 힘을 의존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불신앙이 여기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악하게 여기사, 히브리어로 예라베네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하나님의 눈에 불쾌하게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진노를 바라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거룩한 진노를 바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이 앞선 장에 다윗의 성공적인 정복 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암몬을 치고 정복하고 그 다음 블레셋을 정복하고 각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 그래서 성공한 이 성공적인 정복 사업으로 인한 이 번영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열방의 왕들처럼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자 인구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성공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사탄의 유혹이 더 강하게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뭐가 유혹한다고요?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충동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우리가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충동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정된 그 시점에서 사탄은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공한 자에게 찾아오는 아주 강력한 유혹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자,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밀어붙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아니라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승리가 아니다, 나의 승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인데 자기가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승리자의 뜻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펼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의 충신이었던 요압의 충언을 무시하고 요압을 재촉하여 자신의 명령을 따르게 한 것이죠. 성공하여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과 승리에 도취되면요, 주위 사람들의 충언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그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인구 개수한 사건 때문에. 한마디로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했을 때가 넘어질 수 있는 때임을 주님께서 반드시 명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강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명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내가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겸손한 자리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뉘우치는 다윗과 뉘우치시는 하나님.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값없이 드리지 않는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을 묵상할 때 자세하게 묵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오늘은 뉘우치는 다윗과 뉘우치신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뭐하시사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재앙 내림을 뭐 하셨다고요? 뉘우치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후회하다, 한탄하다는 뜻이 아니라 돌이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의 뜻을 거두어들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앙 내림을 뉘우치신 줄 아십니까? 여기에 아주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다윗이 뉘우쳤기 때문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뉘우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뉘우치신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뉘우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뉘우치신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명언입니다. 자, 우리 8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는가 봤더니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 행동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잘 뉘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즉시 돌이켜 회개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었던 일생 가운데 두 가지의 중대한 범죄 사건을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 첫 번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인구 계수 사건이 두 번째인데, 그러나 심각한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다윗은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이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두 가지 사건 속에서 똑같이 다 즉시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뭐를 내리지 마옵소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요,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했던 정직한 지도자, 정직한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있는 것을, 죽임을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중보했던, 양떼를 돌보았던 참 목자였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세운 이유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다윗이 가진 이 참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 가운데 변명하지 않고 즉시 내 죄가 무엇인지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변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지, 죄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참 목자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닌 겸손의 자리, 회개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무릎 꿇게 하옵소서.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양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애타게 주님의 손길을 바라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생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시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언어와 삶 전체를 바꾸시는 변화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성공적인 정복 사업 이후에 하나님 사단의 중놈 때문에 교만하여 인도를 계수한 사건 때문에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치심과 진노하심 그리고 재앙을 일으키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찾아오는 이 다윗의 교만함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사탄은 더 강하게 우리를 충동질하여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릎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와 삶이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임을 기억하며 이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경고 앞에 즉시 회개하여 뉘우치는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뉘우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육체를 입고 하나님 인간이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 두 번째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즉시 하나님 내 죄를 인정하며 뉘우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고 다윗을 마음에 합하게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라고 오늘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셨고 양떼를 돌보는 참목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도 하나님 종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필그림의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고 치는 이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필그림에 속한 모든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이 참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며 뉘우치며 양떼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간구하는, 아버지 중보하는 참목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목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참목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평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제단 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위에, 예배 위에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이 제단, 필그림의 제단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럼으로써 응답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거룩한 주일 필그림 제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과 박기자 한수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이강래 집사님, 장길보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심을 간구하며 끝까지 중보하는 이 사역을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아버지, 끝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고 중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한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